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침산제일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를 따라서 교회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친구의 초청을 받아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분은 지나가다 불이 켜진 예배당이 궁금해서 이곳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두에게 동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모여 있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저 예배 때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간결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이방 나그네, 곧 그 땅의 외국인이나 이주자, 즉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존재는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대부분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와서 정착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늘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와 배경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존재들,
보호받기 어려운 존재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떠올려 주시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보호를 해줄 필요도 없는, 그들에게는 그저 잠시 머물 다른 나라 사람 정도로 늘 여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겪었겠습니까? 수없이 힘든 일을 겪고도 법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떠올려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의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보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역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나그네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아직 이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들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압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는 착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형태도 포함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압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압제의 모습은 좀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형태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무관심 혹은 은근히 배척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판단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는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방치하는 것. 이것이 압제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선을 딱 그어놓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 것 역시 그들을 배척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소그룹 모임이나 동네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절대 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압제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돌아서는 것 역시 나그네를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행할 수 있는 압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너희가 얼마나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나그네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따뜻하게 그들을 반겨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색한 침묵으로, 불편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긴 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을 환영해 주기보다 정죄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런 존재였다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네가 그런 존재였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너를 내가 사랑해 주었다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몽골에서 온 노동자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몽골에서 온 이 사람은 자신과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해서 이 예배가 마치고 얼른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한 장로님이 그 몽골 청년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손님처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말에 감동한 이 몽골 청년은 그날 이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그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 나도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영원히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이곳이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같은 귀한 역사가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시절,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수많은 손길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였으면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라고, 너희들의 나그네를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한 이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공동체, 지나가다 잠깐 들린 이에게도 귀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이들이 이곳에서 환대를 경험하고 치유되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마음을 품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씩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침산제일교회를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다른 그룹에 대한 지침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방금 구절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격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좀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반드시 듣겠다, 노가 맹렬하다, 내가 칼로 죽이겠다,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토록 강한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 즉 가장 약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을 진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싸우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하지 않는 정도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나그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어쩌면 나그네보다도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즉 모든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 남자를 잃으며 살아가는 삶은 당시의 가정을 지키는 보호막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과부나 고아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 그러한 대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 있는 사람들, 또 부모 없이, 부모의 돌봄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 또 감정적으로 늘 외롭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는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기성교회들이 이혼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종종 이혼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을 향해 은연중에 판단하는 시선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혼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또는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 누구든 고립되어 있는 이들을 품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한 발달장애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것을 보고, 야, 나도 교회에서는 환영받는 존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되었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도가 깜짝 놀라면서 경멸하는 표정과 함께 비난의 눈빛을 보냈고, 그 표정을 읽은 청년은 그날 이후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짐이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늘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만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에게 교회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져서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그 청년을 다시 거리로 밀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짐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짐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역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때론 내 눈에 보기에 불편하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과 냉소와 편견이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건축이 참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튼튼하게 구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공동체는 건물보다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혼자 된 이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주며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외롭게 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나그네였으며 우리도 한때는 고아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친절한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품고 진짜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 잘 보이지 않는 지체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며 그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 표현 하나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때 고아였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이 모든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가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